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 생선을 먹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먹고 싶어하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몸을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해야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이 청결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그대로 상달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한다. 그런데 오늘 주는 게 아니고 내일 주겠다. 그 대신 내일 이 응답을 받으려면 거룩하게 몸을 해라. 하나님 오늘 응답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을 뒤로 하루 미뤄 놓으시고 그 대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줄 수 있지만 먼저 거룩하게 해라. 먹을 것을 주시지만 내일로 미뤄 놓으시고 오늘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그렇게 원하셔요.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루 이틀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닷새나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아주 질리도록 실증이 나도록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들이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게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그것도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서 고기를 나가지고 어떤 고기를 우리에게 먹게 해줄 그런 사람이나 그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고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겠느냐? 소떼나 양떼를 잡은들 이 백성을 만족하게 먹게 해줄 수 있겠느냐? 안 믿었어요, 모세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하루 이틀 먹고 끝날 그 정도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도 대단하죠. 하루 이틀만 먹게 해줘도 이 많은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도 먹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는데 사방에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을 친 데만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하루길을 걸어갈 정도로 많은 그 넓은 들에 얼만큼 쌓였다고 했습니까? 2규빗 쌓였다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요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요 정도 길이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보통 한 40 내지 45cm니까 이게 2규빗이니까요 90cm, 거의 1m 정도가 쌓이도록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지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아무리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가져다 주시고 마음껏 잡아라,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백성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다 손질을 해서 말리는 거예요. 집 사방에 막 말려가지고 이거 오랫동안 먹으려고요. 이런 상태에서 고기를 보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햇빛에 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잔뜩 이제 잡아가지고 잔뜩 널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리를 해서 이제 막 맛있다 씹고 이러고 있을 때 죽었어요. 그 탐욕을 부린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다가 죽었다. 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처먹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 묘비에다가 먹다 죽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곳의 지명을 여러분 기브롯 핫다 아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밑에 보면 그 뜻이 나오죠. 뭐라고 썼어요? 탐욕의 무덤. 네. 탐욕을 부린 자들이 죽어서 거기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 다베라라는 지명을 또 붙였었는데, 그 다베라는 지명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앞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베라, 거기도 밑에 답이 써 있어요. 불사름이라고 써 있죠. 불사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불에 타서 죽었대. 그게 불에 타서 죽는 거나 먹다 죽는 거나 부끄럽기는
다 똑같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큰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그걸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달 먹을 걸 쌓아놨어도 그날 좋다고 막 개걸스럽게 먹었겠죠. 이렇게 좋은 고기를 왜 하나님 그동안 안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먹다가 그냥 팍 죽었어요. 다 먹지도 못하고 이빨 사이에 고기 끼어 있는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사람이요, 이 욕심 버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뭔가에 눈이 한번 욕심이 생기면 눈이 뒤집어져요. 사람 무섭습니다. 욕심 때문에 살인도 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탐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탐욕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20절에도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 중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나를 멸시해버렸다. 탐욕이 생기면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래요. 우리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물질에 대한 욕심, 먹을 것에 대한 욕심, 옷에 대한 욕심, 사람들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참 많거든요. 다 다르지만 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탐욕을 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거기 분명히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일본에 가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세상에 온갖 것을 다 신으로 만들고 신으로 섬기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있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 저거 너무 좋다, 그게 다 신으로 만들어요. 일본에 가면 그래서 온갖 것이 다 신입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뭘 먹어야 할지도 아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먹을 것도 다 주시는 분이라고,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건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너희는 내 자식이야 하시면서 너희가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준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광야길을 가던 사람들한테 물은 더더욱 소중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만나도 내려주셨지만 물도 얼마든지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먹는 것 구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 참 놀랐던 게 뭐냐면요, 곳곳에 그 물이 없는 땅이거든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샘이 솟아나게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런 데서 물이 나오지? 요르단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 요르단에 가장 유명한 곳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거든요. 완전 바위지대, 사막 한가운데 바위지대가 있는데요. 그 바위 사이로 길이 났어요. 바위가 한 20m, 30m 막 쫙 이렇게 높은 바위로 그 사이에 좁은 협곡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협곡이 만들어졌는지 참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면 20분, 30분 그런 곳을 걸어가면 갑자기 넓은 광장이 딱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는 곳에 기가 막히게 건물을 굴을 파가지고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바위를 다 파가지고 기가 막힌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너무 정교하고 너무너무 멋진 그런 건물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페트라라고 하는 이 유적지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끌고 이렇게 가던 길목에 물이 없어서 거기 또 막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서 또 물이 솟아나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그 백성들의 물을 주기 위해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그곳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물이 솟아서 나와요. 근데 그게 산 중턱에 있어요. 산 중턱에. 산 중턱에, 그것도 바위에서 그냥 물이 팍팍 솟아 나오는 거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구멍이 뚫렸어요. 그 구멍에서 막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 나오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이나 이 요르단 사막 한복판에도 그런 곳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물이 솟아나와서 그 샘이 하나님이 주신 샘이고 백성들을 먹였던 샘인데, 지금 그 샘이요 계속 흘러나와서 그 물을 그 당시 사람들이 페트라까지 끌고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다가 거기서 살면서, 그가 기가 막힌 유적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바위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 먼 곳에서부터 물길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거기까지 끌어가서 사람이 사는 기가 막힌 동네를 만들어 놨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도 내가 다 먹여주고 있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다 그 아름다운 걸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입은 옷보다 여기 있는 꽃들의 색깔이 얼마나 더 이뻐요. 그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런 새들보다 꽃들보다 더 귀한 게 저와 여러분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그래서 다 공급하신 분이라고 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구할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먹을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때 예수님은 정말 그게 절박했습니다. 빨리 이제 금식이 끝났기 때문에 떡을 먹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그 떡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제나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떡을 배부리 먹었어도 엉터리로 살고 죄를 지으며 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는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헛된 인생을 살고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배는 고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배부른 것만 좋아하는 인생, 돼지만 또 못하지만, 여러분, 배는 고파도 항상 내가 누구인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뭘 먹고 살았습니까? 뭘 입고 뭘 마시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있고 마시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 먹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다 배고팠던 시절을 다 겪어왔어요. 그러면 그 배고픔의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생산 수입이요 일본보다 많아졌대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서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1인당 국민 생산액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야, 하나님이요 이처럼 축복을 주셨어요. 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파값이 비싸다고 그게 큰 이슈거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대파값 비싸서 못 살겠다, 대통령 갈자, 국회의원 갈자 그러면서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살고,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마음껏 먹고 살고 되었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뭘 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